2024년 8월 25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네. 선교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이 날을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발탁해주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한 귀로 흘러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임하지 말고 이 오늘의 말씀을 한 주간의 먹이로 삼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깁니다. 예수 이름입니다였어? 예수 깁니다. 뭐야? 발음을 못해. 마음이 그랬어. 네. 오늘 각각의 네. 이제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에베소서 소년국하고 청소년국. 네. 저희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주리는 저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할까요? 우리가 네, 몇 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저 일단 제가 할까요? 네, 그럼 에베소서에서 네, 만날 예수님, 네, 하나님의 나라. 네.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입니다. 여기 10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며 살도록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데 이것을 강조하며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볼 수 있어요. 몇 절에서요? 네? 몇 절에서? 여기 10절 맨 마지막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말은 즉슨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오늘 이 10절을 보며 느꼈습니다. 주리는요? 저는 야고보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헤롯 곧 왕한테 주었습니다. 헤롯은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 일로 흡족해하자 헤롯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갇혀 놓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마지막 밤에 베드로는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처럼 베드로는 그제서야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깨닫고 이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아귀와 유대인의 계략에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하고 혼자서 술쳤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저는 이 말에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꿈 아니고 현실이구나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와 함께한 동행인이 베드로에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전 여기서
저번 주에 이웃이라고 그런 걸 배웠잖아요. 저는 거기랑 또 연결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은 너 거는 너 거, 내 거는 내 거 아니라 너의 죄도 내 죄 이런 거잖아요. 이웃이. 저는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를 기도하는 그 제자들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제 11절에 예수님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11절에 일어나 이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곁에 있구나. 이걸 더 강조한 게 저는 11절 같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1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크게 읽어주세요. 네, 몇 절까요? 한 사람당 6절씩. 네. 이 무렵 헤롯 왕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박해의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흡족해하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그러나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고 4명의 군인을 한 조로 하는 4회의 경비병을 시켜 잘 감시하라고 말하였다. 6월절이 끝나면 그를 유대인들 앞에 끌어낼 속셈이었다. 교회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기로 예정된 바로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인 틈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옥문 앞에는 다른 군인들이 경비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황한 빛이 금방 안에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 앞에 나타나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곧 쇠사슬이 그의 팔목에서 벗겨졌다.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자 천사는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명령하였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방에서 나갔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꿈이나 환상을 보는 줄로 알았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드디어 거리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철문을 나와 함께한 구간쯤 걸어왔을 때 갑자기 천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깨닫고 이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인의 계략에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하고 혼자서 소리쳤다. 베드로는 곧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소녀가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베드로인 걸 보자 소녀는 너무나도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안으로 달려들어가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나 그들은 소녀의 말을 믿지 않고 내가 제 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하고 꾸짖었다. 소녀가 끝까지 참 말이라고 우기자 그들은 그럼 그의 천사일 거야. 베드로가 아무래도 처형당했나 보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나와서 문을 열어본 그들은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른 후에 그동안 일어난 일과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해 내셨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당분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피해 갔다. 아침이 되자 감옥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베드로의 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끌어내려 베드로를 끌어내라고 명령한 헤롯은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자 16명의 경비병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헤롯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두로와 시돈의 대표들이 그를 만나러 왔다. 헤롯은 본래 이 두 도시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었으므로 이 대표들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내세워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 두 도시는 헤롯의 영토와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특히 식량은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에서 사들여야만 하였다. 만나기로 한 날이 되자 헤롯은 용포를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연설이 끝나자 그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 헤롯은 곧 병이 들어 몸에 구더기가 가득 쓸어서 죽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받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새로운 신도들이 날로 들어갔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의 임무를 마치자 요한 마가와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궁금한 거 질문 받을게요. 저는 17절에 야고보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베드로의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십시오는 이거는 왜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왜 야고보의 그 가족들과 왜 야고보에게 이 일을 알려주려는지 참 궁금했어요. 또 질문 받아볼게요. 저는 그 구절의 질문이 아니라 인물의 질문인데 그 헤롯에 대해 정확히 좀 더 알고 싶고, 왜냐하면 헤롯에 대한 배경화면이 있어야지, 그게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여러 번 실수한다 오늘. 지금 고개 배경 핸드폰 예수님 배경 뭐라고요 아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요. 예수님입니다. 예, 또요. 하얀 네, 또 알려주세요. 저는 그것만 저도 그것만 했으면 네. 이 야고보 오늘 헤롯 네. 이거는 한번 우리가 배경 화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야고보는 오늘 2절에 보면 네. 야고보가 죽었죠. 네. 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알고 있죠? 그렇죠. 알아요? 네. 어떤 야고보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11제자 중에 네. 한 명이죠. 야고보, 그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3명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신 거를 직접 봤다고. 변화산에서 네. 그 야고보가 그 야고보. 야고보예요. 네. 변화산에서. 화면 네, 배경 화면. 그런데 그런데 17절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한테 베드로가 왜 전하라 그랬냐면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는 형제 사이죠. 그쵸. 12제자. 근데 헤롯이 죽였죠. 죽였죠, 야고보를.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야고보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저기에서 모여 있죠. 사람들이 그렇죠. 마가의 어머니, 그렇죠. 12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죠.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두려움에 떨어서 모여 있었죠.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 네. 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네. 성령님이 나왔을 때 마리아의 집에서 그쵸? 네. 예수님의 제자들과 100여 명의 초대교회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잖아요, 그쵸? 네. 네. 거기에 이제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였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정처를 감추고 왜 베드로가 있으면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떠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떠나요.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고 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가죠. 피해 갔죠. 예. 그런데 이제 야고보한테 베드로가 남기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는지, 그 사망의 감옥에서 헤롯의 그 죽음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는지 야고보한테 전달하고 피신을 가잖아요. 이해하셨죠?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헤롯이 그 전에 죽인 야고보는 요한 사도,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그리고 요한복음을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가 아니다. 알겠죠? 네. 야고보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피신했을 그 당시에 야고보가 없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헤롯의 죽음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주 예수의 사명이 나에게 아직 남아 있음을 전달하고 피신을 가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17절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룬 후에 그동안 일어난 일과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해 내셨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일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당부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피해갔다. 자, 헤롯의 가문에 대해서 좀 그때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헤롯의 가문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헤롯, 다 헤롯이죠. 그런데 다 다른 헤롯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살로메 그 춤춰가지고 했던 그 헤롯, 목 잘라. 그리고 또 바울 앞에서 바울의 변호를 들었던 그 헤롯, 다 헤롯이라고 써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인데 왜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서의 자손,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자손 중에 에서의 자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야곱은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헤롯들이 다 다른데 그 헤롯들에 대해서 이 헤롯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당시에는 로마였는데 로마는 점령지에 분쟁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나라의 왕권을 인정해주는 친화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로마가
속국 점령지를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점령을 했다 그래서 모든 왕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통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제일 큰 제국이었고 그 큰 제국을 모두 다 학살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을 죽이지 않고 친로마 성향을 가지면 로마가 인정을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분쟁이 있거나 분쟁이 극심한 지역이거나 그다음에 로마가 자치적으로 좀 통치해야 될 중요 요청지는 총독을 파견하거나 로마의 총독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총독을 파견하거나 그다음에 로마의 집정관을 로마의 그 정치가들을 파견해서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분쟁 지역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너무 분쟁이 컸고 폭동도 일어났었고 사람들이 극렬히 로마한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곳은 총독을 파견했어. 그곳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도 있고 베스도 총독도 있고 베스도 총독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볼게요. 데오빌리. 예, 누가복음 2장 2장 1절부터 아빠가 읽어볼게요. 이 무렵에 로마 황제 가이사라 아구스도는 전국에 호구 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 조사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시행한 것이었다. 이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본적으로 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수리아라는 지역, 지금의 이제 시리아, 이스라엘 위쪽 지방도 로마가 구레뇨라는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고 예루살렘 지역 아까 얘기했던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로마 사람을 직접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고 그 외의 땅들 중에 이스라엘 영토 중에 4분을 해가지고 헤롯 대왕 혹은 헤롯 대왕의 그 패밀리들에게 4등분을 해가지고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됐어요. 통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통치하기 전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 통치를 했었어요.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수많은 여기 이제 사도행전 그 뒤에 나오는 뭐 헤롯 아그리빠라든지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헤롯 빌립이라든지 헤롯 뭐 아그리빠 2세라든지 그 사람의 조상이 헤롯 파더예요.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죽이라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 만나가지고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이 그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에서 자손들이 나오게 돼요.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헤롯 빌립이라든지 헤롯 아그리빠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되죠? 헤롯 대왕 때 그렇게 통치를 했지만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로마가 이스라엘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총독을 직접 파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나눴어요. 갈릴리 북부 그 다음에 4등분 해가지고 저기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땅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해서 유다와 그 다음에 저쪽 유다의 맞은편에 있는 땅들을 나눠가지고 통치를 주게 돼요. 이해가 됐죠? 거기서 통치 구역에 따라서 헤롯이라도 각각의 다른 헤롯들이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베료 황제, 로마의 황제예요. 네. 디베료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이 디베료 황제는 아까 2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아구스도, 네. 로마 황제 가이사라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 로마의 카이사르라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어요. 모든 데를 다 정복하고 독일도 정복하고 프랑스도 정복하고 저 아프리카 땅도 정복하고 제일 영토를 넓힌 그 사람이 이제 초대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암살을 당해서 죽고 그의 아들 옥타비아누스라고 있는데 의붓 아들이에요. 양자삼은 그의 아들이 그 카이사르 시저가 암살로 죽었기 때문에 초대 황제가 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암살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황제가 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양 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초대 황제가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옥타비아누스 위대한 자 초대 황제예요. 로마의 초대 황제.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황제고 시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그다음에 티베리우스, 그다음에 칼리큘라, 그다음에 잠깐만. 아빠가 이거 로마 황제 4대가 네로고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가 계속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나이 많은 황제가 있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활동하던 때가 이때가 디베료 황제라고 이렇게 보이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인 거예요. 알겠죠? 디베료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누가복음 3장이에요. 그 당시 빌라도가 유대 총독을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핵심 유다 예전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그 지방에 있는 가장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가장 정치적으로 분쟁이 심했던 그곳을 그곳을 로마가 너무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로마 총독을 파견을 해요. 그게 빌라도 총독인 거예요. 그 전에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은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이야. 에돔 사람, 에서의 자손, 이방인이 로마의 총애를 받고 헤롯 대왕이 로마의 총애를 받고 통치를 하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찢어져 버렸어. 잘 통치를 못하고 하니까 직접 유대에는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를 하고 했고,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얘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아까 그 헤롯 대왕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더예요. 안티파더. 그 헤롯 대왕은 안티파더예요. 그러니까 안티파더가 죽고 나서 나라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위쪽으로는 헤롯 안티파스한테 줬죠. 사분으로 찢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이스라엘의 갈릴리 그 호수에 있는 그 갈릴리 못 사는 동네들 있잖아요.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리라든지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이라든지 그쪽 지방의 왕을 쪽에서 헤롯 안티파더의 자손에게 로마가 찢어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한 왕에게 준 게 아니라. 이해가 되죠? 아까 헤롯 안티파더의 자손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렇게 돼 있나요? 표에도? 이제 됐죠?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보니,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들. 그 당시에 옛날에 모세가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통치했던 곳
여호수. 여호수아가 통치했던 요단강, 갈릴리강 그 옆면으로 문하세 지파와 갓 지파 에게 주었던 땅을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다 잃어버리고 네. 이방인의 땅이 됐는데 그 옆에 있는 갈릴리 옆에 있는 땅을 헤롯 빌립이 통치하게 됐어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 쪼갰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 헤롯 안티파더 그 밑으로 해가지고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고 조금씩 이제 윤곽이 잡혀지죠. 헤롯 대왕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회개 없이 다 죄인. 다 비참한 말로를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봤지만 하나님의 심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돼요. 구더기 속으로 어디서 있죠? 23절. 그래서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더의 그 자식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고 헤롯 아킬레오가 있어요. 아킬레오. 네. 헤롯 아킬레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됐었던 게 세례 요한 당시에 헤롯 빌립하고 살로메의 어머니였던 헤로디아 들어봤죠? 네. 춤춰가지고 네. 원래 부부 사이였어. 둘이. 그리고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어.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이혼을 하고 헤롯 안티파스한테 가. 헤롯 대왕의 아들. 네네. 막장. 막장이죠. 그래서 아빠가 여기 읽어볼게요.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어디 분봉왕이라 그랬죠? 갈릴리 분봉왕이라 그랬죠. 네.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 재임 초기에 나바테 왕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했으나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로마로 가는 도중 동생 헤롯 빌립과 유숙하게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자는 게 유숙이에요.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하여 그녀에게 청혼했다. 헤로디아는 안티파스가 왕후를 쫓아내는 조건으로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 왕후가 누구였어요? 나바테아의 왕 아레타스 4세의 딸이었죠. 걔하고 이혼을 시키고 헤로디아는 이미 빌립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걔하고 빌립과 이혼하고 안티파스한테 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가정을 문란하게 만들었죠. 가정을 깨버렸죠. 그렇죠. 안티파스가 왕후를 쫓아내는 조건으로 청혼을 받아들였고 안티파스가 왕후를 버리자 헤로디아도 남편을 버리고 그와 재혼하였다. 이 재혼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고발해요. 헤롯 안티파스한테 너 잘못했다고.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것을 앙심을 품고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춤을 춰서 마음을 나라의 반이라도 준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헤롯인 거야.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더의 아들과 아들 사이에서 지금 완전 난리가 났죠. 예. 그 헤로디아도 헤롯 대왕의 딸이에요. 예.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헤롯 아들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를 비난하였고 결국 투옥되어 그렇죠.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한테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청해서 그래서 죽이게 된 그 헤롯이에요. 오빠. 네. 네.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와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 우리가 알 만큼 알았죠. 헤롯 안티파더도 알 만큼 알았죠. 이 헤롯은 누구냐?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아그리파. 예,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잠깐만요. 아까 내 공주. 헤롯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안티파더가 누군지 알죠? 예, 그 저기 이스라엘의 그 저기 이두메 사람으로 그 모든 통치를 그 저기 분열되기 전에 모두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더의 손자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아까 얘기했던 헤로디아가 저기예요. 여자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요. 예. 헤로디아가. 아그리파. 예. 아까 헤로디아가 누구의 딸이라고 했어요? 헤롯 이름이 어려워요. 아리스토블루스. 아리스토블루스의 두 명의 남매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헤롯 아그리파 1세고 저기 여자는 아까 우리가 그 유명한 헤로디아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헤롯 그 파더리 우리 할아버지고. 맞아요. 헤롯 안티파더가 할아버지. 가장 초대.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가 오빠예요. 손자니까. 헤롯 아그리파가 헤롯 남매가 있었는데 여자와 남자가 있었는데 헤로디아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AD 41년부터 유대를 통치했어요. 유대를 통치했어. AD 41년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1년 뒤부터 그렇죠. 왜 예수님 당시에 헤롯들은 누구예요?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죠. 네. 그렇죠. 대부분. 왜 예수님과 함께 그 저기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을 헤롯 안티파스가 죽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갈릴리 지방의 분봉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이 다 정리가 되고 그 이제 손자들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그리파 1세가 그렇게 내장이 터져서 구더기의 먹이가 돼서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인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헤로디아와 남매 사이였다는 거. 알겠죠? AD 37년부터 44년까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유명한 헤롯이 한 명밖에 안 남아.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와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같은 경우에는 헤롯 우리가 이 사람이 AD 41년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AD 44년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44년에 네. 죽고 아버지의 그 통치국을 이어받아서 100년. 유대를 통치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의 변호를 들은 벨릭스 총독과 함께 이제 사도행전 로마로 떠나기 전에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과 함께 사도행전 25장에 여기 13절 이게 아빠 이거 바울의 변호를 들은 베스도 총독과 함께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헤롯 안티파더가 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렇죠? 헤롯 안티파더가 있고 헤롯 가문의 일대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과 헤롯 아킬레오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 중에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는 결혼한 상대였는데, 그리고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헤로디아가 이혼하고 헤롯 안티파스한테 가서 그렇죠, 죄를 지었죠. 더러운 죄를 지었죠. 그렇죠. 그거를 세례 요한이 고발했던 게 헤로디아, 살로메,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예요. 네. 우리가 봤을 때 헤롯이라고 다 나오는데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통치했던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AD 44년에 죽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활동하려고 했던 AD 40년부터 AD 50년, 60년 때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 네로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누구도 소송하거나 침해 못하도록 재판을 받으려고 네로 황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유대 총독인 베스도와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내가 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변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 헤롯 대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이 정도만 구분하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안티파스는 뭐예요, 그러면? 그 헤롯과 그 안티파더는 할아버지잖아요. 헤롯 안티파스는 아들이잖아요. 헤롯 안티파더의. 네. 그럼 아빠지. 그러면 이제 아빠지. 그치, 아빠. 네. 헤롯 안디바라고 우리 뒤에 써 있었던. 그래서 로마 황제도 아까 조금 다시 정리하자면,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성경이 쓰여졌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이야기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여기 믿지 않는 자들에겐 소설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광.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깨닫고, 이것은 꿈이 아니고 허황된 게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그냥 없어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렇죠,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 황제의 그 기록사에서, 유대의 기록사에서, 유대 왕의 기록사에서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왕의 계보에서도 그렇죠. 나라와 나라의 속국과 종주국의 관계에서도 로마와 이스라엘이라는 식민지의 관계에서도 다 역사적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의 가계도인 헤롯 안티파더도 헤롯 아킬레오도 헤롯 안티파스도 헤롯 빌립도 다 역사적인 지금 사료 그다음에 역사적인 역사 책에 다 실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옥타비아누스도 티베리우스 황제도 그다음에 칼리큘라도 그다음에 클라디우스 황제도 그리고 로마의 네로 황제도 네로 여기 썼네. 네로 황제도 다 역사적인 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지 않고 묶여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신 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 12장은 우리가 본 거예요. 역사의 헤롯을 봤는데 그 헤롯이 뭐 어떤 이야기 속에 혹은 어떤 가상 속에 왕족의 계급도가 아니라 진짜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하나하나 증명하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헤롯 대왕의 가계도도 그리고 로마 황제의 가계도도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파견한 총독들의 이름들도 그 총독들의 재위 기간들도 통치 구역 지리적인 것도 역사적인 것도 이렇게 꼼꼼히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배경 화면을 뭐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경 지식을 우리가 핸드폰 배경 그렇죠. 배경 아까 화면이라 해서 아빠가 좀 재밌게 얘기했는데 배경 지식을 우리가 뭐 아는 척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 속에서 진짜 오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구나. 꿈이 아니구나. 상상력이 아니구나.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기도할까요? 이 무렵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박해의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흡족해 하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고난과 죽음과 차별과 공포와 협박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 사도보다 하나님을 대척하는 사단의 하수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더 힘세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위기에 살고 우리는 하나님은 왜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라는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삽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큰 권력의 교회까지 예수님의 몸까지 죽일 권세까지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 위에 베드로를 살리시고 헤롯 대왕이 뿌려놓은 그 악의 자식들에게 헤롯 아그리파 1세든 헤롯 안티파스든 헤롯 빌립이든 헤롯 아켈라오든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주 되신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지 이 진리의 성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통치자는,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세상에게 위축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숨기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먹을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던 어떠한 상황을 만나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먹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아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